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나무로 오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악과를 먹고서부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됐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오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되돌아가는 길이 뭘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멀어졌는데 다시금 가는 길이 뭘까?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이 선악과를 먹고서부터 선악을 아는 일에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게 알다라는 단어는 어떤 그냥 지식적으로 알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원어적으로 보면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는 체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원어적인 단어의 의미가 그래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첫날 밤을 치르잖아요. 근데 이게 다 들어봤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가 그런 겁니다. 들어봤는데 정말로 그런 첫날 밤을 치른 사람하고 안 치른 사람하고 전혀 아는 것이 틀린 것이에요. 결혼하면 첫날 밤을 치른다라는 것은 알지만 이게 거기서 주석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알다라는 것은 어떤 깊은 체험을 가져가지고 그런 것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알다라는 건 그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셔가지고 이것을 구분하셔요. 그리고 악은 멸하시고 선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데, 근데 문제는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됐을 때에 갑자기 좀 저기 떨어지니까 좀 그러네요. 선과 악을 알게 됐을 때에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전에는 악이 없었어요. 선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악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경험하게 돼서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제가 늘 말씀드린 그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악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악을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이 좀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본론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간단하게 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나서요, 우리 인간은 추구를 해요. 선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악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이 자기가 옳다라고 여겨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기도하러 와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근데도 나는 오늘 일이 있어서 나는 기도하러 못 가 하면서도 그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생을 취하게 되면은 이것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선악과를 먹고서는 이제는 누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당연한데도 자꾸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뭐예요? 옳은 것이에요. 옳은 거. 그래서 막 나도 알아, 나도 하나님 믿어, 근데 내가 때 되면 갈 거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따르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느끼고.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근데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래 두는 것이에요. 내가 알아서 가줄 테니까 좀만 기다리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죄의 모습이 그것이에요. 자기가 옳아지는 것이에요. 악을 따르면서도 자기가 옳아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은,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런 악한 인간이 영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는 것이요. 이 에덴 동산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선만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죄된 것을 분리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어요. 여기 멍 때리지 말고, 너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참여.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로 오면 안 되잖아요, 죄를 지은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쫓아내고 생명나무를 지키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 인간, 죄를 지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조금 말씀은 이제 금요일 날은 좀 가볍게 우리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조금 이렇게 복잡한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저 나름대로는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해야지 했는데 마음이 조금은 이렇게 편치가 않아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금은 어려운 말씀이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수준이 있어서 다 이해하실 것 같아. 아멘. 또 이럴 땐 잘하셔 또. 참 진짜 수준 있으셔. 하여튼간에. 자,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죄 때문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원래 우리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지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고 하나님 듣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3절에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 되니까 어때요?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막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드려 가야 되는데 피곤하다. 하나님도 내 몸이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 예배 드리는 거 원치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자기가 옳은 거예요. 언제 하나님 그걸 옳다고 얘기하셔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해요? 죄악에 더러워지고 입술로는 계속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데, 그때 여러분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3장 21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죄로 멀어진 인간을 심판하시고 죽이는 분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줘도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수치를 가리워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내서 생명나무를 가로막고 싶은 분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가 생명나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산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갈등해요. 죄가 나를 끌고 가서 막 기도하러 가기 싫고 하나님을 찾기 싫고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은 그 수치와 그것을 가려서 우리를 부끄럽게 살고 싶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지키면서 우리에게서 절대 생명나무를 막아서 못 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가죽옷에 담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가죽옷에서 그랬지만 에베소서로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자, 멀어졌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이에요. 그 아까 전에 가죽옷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혼내킬 때,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애가 잘못해가지고 그 매를 때린 거예요. 매를 때렸는데 애가 막 그냥 그 다락방에 갇혀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야. 막 우는데 얘 그러면서 막 그냥 나만 미워한다고 하면서 잠들었는데 깨보니까 그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때린 엄마가 같이 그 밤새도록 걔를 위해서 울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아니까 엄마가 왜 때렸나, 나를 사랑해서 때렸구나. 미워해서 가둬둔 게 아니에요. 미워해서 막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그 죄된 상태로는, 주인된 상태로는 절대 우리가 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죽옷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다시 가깝게 하신 것이에요. 나아올 수 있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로막힌 것을 헐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한.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악한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피로 인해서 어떻게 율법을 이루면서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새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기 전까지 막 짜증냈던 사람들 새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짜증 안 냈다고 아멘을 안 하네. 좋은 새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 사람 돼야 되는. 왜냐면 우리는 죄가 나를 자꾸 끌고 가요.
내가 주인 되게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 좋은 일을 줬는데도 자기가 잘난 줄 알아. 하나님 해주셨는데. 그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이삭을 100세에 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을 100세 줬으니까 우리 마음에서 야 하나님 나 사랑해서 이삭을 주셨어.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쳐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야 100세에 줬으니까 설마 이거는 바치는 걸 원치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셨다가도 뺐을 때도 우리는 갖다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는 죄로 어떻게 보면 더러웠지만 오늘 예수의 피로 뭐가 되라고요?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주인 되면 자꾸 싸우는 것이에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싸우고 한데 가정에 주님을 모시면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싸우라고 그래요? 안 싸우라고 그래요? 우리 저기 시어머니 오셨을 때 옛날 시어머니들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아, 좋은 시어머니 만나셨구나. 옛날 시어머니들 무서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 딱 오면은 평상시처럼 남편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그 싸웠다는 큰일 나잖아요. 야, 너 누구 아들 너 지금 혼내키냐?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된 곳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요? 새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신 것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들 이 죄를 지은 너희들을 멀리 보냈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피로 가까워서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전에 싸웠던 사람, 전에 정말 교회에서 막 힘들게 했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바뀌어지는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이 돼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욕심으로 막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래야 되는 것이요. 우리 청년들도 내 인생을 내가 지어가야지가 아니라 새 사람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야지. 그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막 그냥 남자친구 생기면은 막 그냥 나 남자친구랑 데이트 가서 교회 못 가요. 막 그럼 돼 안 돼? 걱정하지 마세요. 얘네들 아직 남자친구 없으니까. 저희 애들 남자친구 없으니까. 남자친구 있구나. 없고 있어? 여자친구? 아직까지는 제가 정보원에 오면 아직 없어요. 예. 근데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어떻게 내가 주인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선악과를 먹어서 멀어진 주인 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막으셔요. 막을 수밖에 없어요. 왜? 천국의 그 죄가 판을 치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깝게 해서 새 사람을 만드는데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화목해지잖아요. 화목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두 번째 생명나무로 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생명나무로 오라. 오늘도 여러분들 저녁에 제가 금요일 날에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이렇게 나가봤더니 낮에도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금요일 날에는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것 같아요. 내일 출근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여리로 놀러 가고 쉼도 필요한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쉼이 아니라 금요일 날 내일 출근 안 하니까 기도하라 오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사람만 아멘할 자격이 있어. 기도하라. 왜? 왜냐하면은 나와서 이것이 하나님 왜 요청하냐면은 생명나무로 나오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좀 너도 나가서 놀아라. 너도 친구들하고, 너 친구 없지? 나가서 뭘 끄덕여. 너 친구 많잖아. 멍 때리면서 들으면 안 되고, 너 친구 없지? 너는 나가서 놀아라. 왜? 친구도 사귀어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셔요. 거기는 선악과를 먹은 주인들, 죄들이 판을 치는 곳이다. 너는 생명나무로 나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5절입니다. 5절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의 빛이 와서 비치는데도 어둠은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알아, 나 믿어. 절대 못 믿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명나무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나무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그냥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 빛만 받아도 절대 영접하지 않아요. 빛만 받아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예전에 믿었던 사람이 멀어져 가지고, 왜 멀어진 것이에요? 생명나무로부터 멀어진 것이고, 그 빛으로부터, 예수로부터, 그 나무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요. 절대 영접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근데 빛이 비춰도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11절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육신을 찢으면서, 육신이 피를 흘리면서 뭐라고요? 받아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믿으라고 얘기 안 해요. 뭐라고요? 먹으라고 얘기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냥 여러분들이 먼 곳을 듣는 믿음이 아니라 받아 먹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하면은, 영접해야지만 곧 그리스도 이름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비치는 빛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갖지 않으면은,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빛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은 15절,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 어떻게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참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그건 이게 뭐예요? 생명나무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나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러 와가지고 그냥 내 기도만 하고 그냥 내 생각만 갖고선 이렇게 하다 가다가는 절대로 여러분들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내 안에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영접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냥 왔다가 가는 마당만 받는 신자가 있고, 정말 그것을 받아 먹으라 할 때 받아 먹고 받아 믿고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주인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그런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따를 만한, 내가 믿을 만한, 내가 맡길 만한 그 믿음으로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거. 이제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을 때는요, 이제는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죄된 삶이 전부였어요. 그랬던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는 예수님 앞에 그 나무, 생명나무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할 때에 그냥 어떤 뭐 사탕이나 하나 주시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나무를 가로막은 것을 열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내게 붙어 있으라 말하면서 열매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나왔는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붙어 있지 않으면은, 영접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됐던 삶을 못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적당히 이만하면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말씀 듣고선 자기가 이거 좀, 자기는 이게 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키려고 막 애쓰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걸 지키려고 애쓰려고 했는데 참 어렵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혜를 주시니까 이거를 이렇게 꼭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니까 이 지혜를 주시니까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멀어질 수 있는 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배? 다시스로 가는 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 멀어지잖아요. 정말 멀어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잖아요. 고통 가운데 돌아오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오라는 것은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방법대로 가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아가다가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면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깨끗해야지 붙어져 있잖아요. 전에는 더러웠잖아요. 근데 뭐라 하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듣다가 깨끗해졌다.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청년의 얼마나 이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정욕적인 부분, 청년 때에 그런 자기들이 주인된 이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얘기를 들어봐도요, 이제 19살에서 이제 20살 되면은 그 성인이 되잖아요. 그 성인이 되니까 얘네들이 딱 성인이 되면은 뭐가 자유롭냐면은 담배를 피는 게 자유롭고, 그 담배 그 전에 가면 어떻게 해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신분증 보여달라고 안 하시죠? 제가 아까 전에 깜짝 놀랐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이거 쳐야 되는데 제가 박수 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 전지순 장로님이 이 세 박자를 딴딴딴 쳐야 되는데 다 느리시더라고. 옛날엔 빨리 쳤는데 지금 장로님이 세 박자가 제가 가만히 이게 박수를 치면서 들어보니까 뒤에서는 느려. 예수, 이렇게 느리시더라고. 옛날에는 충분히 따라가셨는데 지금은 느리셔. 근데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 성인이 딱 되면요, 이제는 어른들의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담배를 살 수가 있고 술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요, 맥주를 마시고선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맥주 먹은 것을 자랑해. 나 이제 성인 됐다 이거지. 누가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러니까 청년이 딱 되면은, 성인이 돼버리면은 이제 그동안에 부모님의 제재를 받던 아이들이 이것이 열려지니까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어떻게 보면 악함으로 세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청년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영접하듯이, 그 말씀을 내가 먹듯이 믿고 내가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 그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붙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주님 안에 나아가는 행위가 뭐냐 이거예요. 기도하라 나오는 행위 아닙니까? 이 행위가 나왔으면은 이제 또 원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왔다 너가 주인 되고 내가 주인 된 것으로 그냥 서로 주인 된 입장으로 가지 말고, 너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도 나도 너 안에 거한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셔요. 주님도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도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좋은 것 같죠. 쉬는 게 좋고 돈 버는 게 좋고 뭐 하는 게 좋고, 근데 내가 주인 돼서 잘 되는 게 좋은 거지. 이게 그 고백들이 있잖아요. 이게 끝까지 잘 되면 얼마나 좋아. 그래도 문제지만 근데 그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이에요. 이제 선악과를 먹어서 죄된 너희들이 분리돼서 너희들이 주인된 삶에는 절대 행복이 없는 것이에요.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뭐만 있는 거예요? 멸망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나무로 와서 이제는 붙어 있고 그다음에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도 너 안에 거한다. 그러면은 이제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축복은 뭐예요? 내가 이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이 생명나무를 제가 창세기를 보니까요,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온 말씀이 뭐냐면은 네 개의 강이 있어요. 네 개의 강.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로 가서의 그런 관계만 회복되면은 이런 네 개의 물줄기 같은 강의 것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뭐 어때요? 아주 금은 보석 같은 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생명나무로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참된 평안함과 회복과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근데 쫓겨났을 때는 그것이 다 단절된 거 아닙니까? 근데도 내가 주인된 곳에서 그것을 이루려고 사는 곳에는 계속 황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우리에게서 오늘 기도하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정말 새로워지는 것이고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일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은 막 열심히 일하고선 돈 벌러 가가지고 돈 벌다 일하고서 쉬러 가고서 즐기러 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기도하러 가면서 정말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고 정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으로 평안케 되는 시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보면은 생명나무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생명나무로 나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됐던 그 죄진 악한 생각을 좀 버리고 이제는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와라.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시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럼 그거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내가 주인 됐던 것, 내가 악했던 것을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내가 주인 돼가지고 악하게 사는 길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새 길이 있다니까, 좋은 길이 있다니까. 할렐루야. 너희들이 공부하면서 이 땅 사는 거 아니다. 공부하다가도 공부 잘하다가도 사고 나면 이렇게 뇌를 다치면 머리가 정말 공부랑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전부였는데, 물질이 전부였는데 물질을 잃고 나니까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사람이 죽을 때 보니까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처럼 공부가 전부가 아닌데 그것을 전부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놈이 전부가 아닌데 너희들 하여튼간에 그렇지.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전부로 살면은 마치 전부를 얻은 것 같은 삶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전부가 주인이 내가 되면은 그것은 어떻게 해요? 악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나갈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새 길을, 새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 생명나무로 안 가요. 더 멀어지는 것이에요. 하는 짓마다 더 멀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도 그 물질이 주인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더 멀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가끔씩 생각한다니까요. 무슨 생각을 갖냐면은,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장사하셔.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장사가 잘 돼. 그러면 여러분 예배 빠질 거야, 안 빠질 거예요? 잘 됐어. 그럼 빠질 거야, 안 빠질 거야? 안 빠져야죠. 근데 교회 안 나와. 왜? 장사가 잘 돼서 바쁘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참 이게 장사로 얘기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일들이 그런 것이에요. 점점 그것이 주인 되고 내가 주인 됐을 때는 멀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인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장사가 잘 돼도 잘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바빠도 내 주인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왜? 내 주인이 잘 돼야지 내가 잘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어느덧 주인이 바뀌었다니까요. 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아니요, 거기서 용서가 아니라 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그 주인 됐던 것이, 죄된 것이.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붙을 수 있는 것이에요? 생명나무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6절에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러 가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로 가야지. 이게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생명나무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것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잘 된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 주인 돼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중요한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영접하고 붙어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죄와 사망과 저주가 우리에서 끊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주인된 삶으로 가가지고 내가 주인된 악하게 살면서 구원이 없는 삶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착각하고 살지만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해방되고 끊어지고 멸망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로 가도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일마다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 있는 정답을 찾고 있는 몸부림입니다. 근데 어느덧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안으로, 주님 안으로, 예수 안으로, 생명나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생명과 평안을 구한다면은 절대 여러분들 세상과 그 죄의 속박은 여러분들을 놔주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안 놓칩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에 평안이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생명나무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몸이 아프신 분은 어디 가요? 병원 가서 고침받아야 되잖아요. 병원도 안 가면서 그냥 다 낫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영혼의 참된 평안함과 죄된 것들, 생명나무로부터 쫓겨난 것들, 이런 삶에서 우리가 정말 생명나무를 다시 얻고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덧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치 여기저기서 기도하면 된다고도 얘기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나아가면서 힘을 얻어 삶 가운데 기도지, 거기서 재단을 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나무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얘기하면은 목사님 생각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다윗 목사님, 골리앗 때려잡은 다윗 목사님 오셨어요. 다윗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가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그 생각을 갖는다니까요. 정말 어려울 때마다, 헷갈릴 때마다, 이 시대가 정말 악해진 모습을 볼 때마다 가끔씩 생각을 해요. 어떤 목사님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 목사님, 요셉 목사님, 예수님 오셔가지고 만약에 기도하라 나오라고 얘기할 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할까? 생명나무로 나와라. 너희들은 나왔구나. 너희들이 주인 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내 생각을 가져야 돼. 내 뜻을 가져야 돼. 내 방법이 있어. 그것을 우리가 따르면서 순종할 때 여러분들 다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섭게 막았던 생명나무의 길을 이제 열어주시는 것이요. 나와라. 이 생명나무를 취해라. 이 생명나무에 붙어 있어라.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만 하고 우리 같이 기도와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 주인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주인 되게 살고 내 욕심으로 살고 내 고집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에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뭐라고요? 그러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제 여러분들 생명나무로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내 생각을 버리고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성령님으로 살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